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자,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우리 서로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서 눈으로 인사를 좀 나눌게요. 예. 여러분 이제 서로들 많이 보고 싶으시고 또 이전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던 때 많이 그리우시죠? 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시작한 교회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언제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질문도 들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이곳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가능하면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위주로 예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던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선물이었음을 깨닫고 힘들지만 그것을 당연시 여겼던, 그래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셨던 어르신들 또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으신 마음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저는 교회 목사로서 교회 오고 싶지만 두렵고 또 몸에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짐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현장 예배를 시작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현장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을 배려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에 제가 참 좋아했던 팝 아티스트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저희 형이 좋아해서 이들의 카세트 테이프를 듣곤 했었어요. 그 노래 중에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이 노래, 노래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노래가 정확하게 시편 137편을 그대로 가사로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을 바벨론 강가에다가 풀어놓았어요.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랐어요. 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때를 생각하며 울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도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던 때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아마 모든 성도들이 절실히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를 잊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속히 모든 것을 회복시켜달라고 특별히 한 주간은 더 간절히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표징을 요구하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기드온이 준비한 제물을 태우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여기서 표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핫주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핫주르 이렇게 돼요. 발음을. 저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반석. 자,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을 한 군데 살펴보면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 나온 반석 이것이 아까 기드온에게 사용됐던 그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보세요. 그 반석을 누구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무엇을 표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나약한 인간.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참 연약해요. 스펙도 없고 가문도 없고 또 자기만을 생각하는 작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용사로 그가 이 세상을 이기고 바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바로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능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스펙을 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또 이미 이곳에서 터전을 잡으신 분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아마 요구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가치 우위, 우선순위에 있는 스펙들은 실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의 용사됨의 추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에 그들을 두시고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시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각으로는 참 모질이인 기드온에게 용사다, 너가 용사라고 하시면서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능력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석인 하나님 그리스도부터 나옴을 기드온과 오고 오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기드온은 반석의 표징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맞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죠. 그 표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양털의 표적이에요. 자, 어렸을 때 기드온의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나도 이렇게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 좀 하나님께 이런 표적을 두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셔서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더 좋아질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여자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강단에서 말씀 선포만으로는 안 된다.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 손에는 천국의 와인이 있다고, 특별히 거기에서는 장미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그걸 마시라고. 그것을 마시면 천국의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는 자기를 따라해라 방언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당신도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 정말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병이 나으면 예수를 더 잘 믿게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눈에 보이는 표적들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 어떤 가시적인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깊고 그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 알지 못하는 사람임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 그렇게 한시적으로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한시적이고 가시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일이 필요했겠습니까? 너희들 힘으로 열심히 해서 날 잘 찾아와라고 하시지 왜 이 역사 안에 예수 십자가를 세우셨겠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 안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통해서만, 그분이 죽은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염된 눈은 소독하고 치료해야지만 밝은 비전을 갖고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죄를 씻고 소독해서 우리가 올바른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내어주셔야 할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깊고 사악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기암에서 병에 나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산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바꾸어 말하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악하고 교활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드온이 표징을 요구할 때 그것도 3번씩이나 조용히 들어주신 걸까요? 성경의 스토리들은 단순히 그 시대의 어떤 기록, 크로니컬, 연대기 그런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지고 그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 살려내시는 역할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복음이 있고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양털 표적 또한 그 안에 오고 오는 크리스천들에게 분명히 들려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겁니다.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로 죽은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인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하게 할 만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나의 신뢰를 내어주겠다라는 끝없이 자기 채움 일색인 이 이기적인 인간의 죄성을 폭로시키는 목적으로 성경은 기드온의 양털 시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기드온에게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이런 죄성이 너희들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도 다 표적을 요구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도 또 표적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여야만 당신이 메시아임을 내가 믿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다기로 올라가 40일 동안 있자 산 아래 사람들이 아론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지금 나를 만족시켜줄 뭔가 대상을 만들어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뢰를 거기에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금 교회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나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가르치려고 들거나 말씀이 아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표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뭐 신유 집회라든지 뭐 이런 말하는 바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수요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맞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일에 사용해라 라는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우월감이나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다 이런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그 앞에서 이적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가 그와 함께 사로잡혔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이런 이적들로 현혹했던 자입니다. 그 둘은 모두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보세요. 거짓 예언자들, 눈에 보이는 표적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들, 거짓 목회자들, 짐승과 함께 잡히죠. 그 거짓 예언자들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모두 잡혀서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도 유혹을 느끼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적이나 눈에 보이는 체험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력적이지 않아요? 참, 우리도 양털을 좀 밖에 놓고 땅은 말라 있는데 양털만 적게 하면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얼마나 하는 일에 확신이 좀 들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것을, 이런 표적이나 체험을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가시적인 표적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께서 주시고 강화해 가시는 것이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확신을 통해서 커지거나 강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보세요.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 그래요. 내가 무슨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십니까? 뭐예요? 이 역사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떨어져야 할 그 지옥의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사망과 지옥의 고통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진 영원한 죽음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영원한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표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거듭난 성도들은 거듭남 자체가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표적을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역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기르기, 자기 채우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이 삶 가운데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이기적인 죄성, 이것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배우고, 그렇게 지옥을 향하는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날마다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알고 살아간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꾸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매일 부끄러우시죠? 하나님께 죄송하시죠? 왜 저는 이렇게 욕심이 아직도 많고 이기적일까요? 안타까우시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러니 우리가 힘을 내어서 잘해보자. 우리가 좀 더 노력해보자. 여기로 가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용사로 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강화해 가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도 많은 교회에서 잘해보자, 열심히 노력해보자 라고 우리의 의지를 부추긴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나를 강화하는 거고 나를 우상화하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오염된 복음인 거예요. 거짓된 복음.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입니까, 여러분? 누가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66권 성경 모든 것을 예수로 해석을 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 성경 한 편을 가지고 내 삶을 막 해석을 해낸다니까요. 내가 성경의 말씀을 내 의지로 지켜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생각하는 행위들이 반성경적이고 사탄적인 행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죄성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참 성도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신뢰할 수 없으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이것이 성도의 부르짖음이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서 변화를 이루어내겠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가 인도해가는 세상 용사되려는 본능에서 나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자신이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요. 성도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에서 염치 없고 죄송함만 내놓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양과 염소들이 이편 저편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염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병도 고치고 이런 거 했습니다. 하잖아요. 자기가 한 일들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시니까 양들이 뭐라 그래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죠. 왜? 자신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한 거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저는 저의 욕심과 이기심만 드러났었어요. 그래서 죄송하고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열심히 해낸 염소들은 지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듭난 크리스천들에게 기도원과 같은 표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미 예수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에요. 물론 우리도 두렵고 눈에 증거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약함의 자리로 내려가기도 하죠.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의 배 안에 오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배 안에. 걱정하지 마. 두려워 말아라. 내가 함께 있으니 안심해라. 그래서 풍랑이 있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의 손에 붙잡혀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 붙잡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내놓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뭔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삶에 누가 주인으로 계신지를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그 주인이 예수라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풍랑이 있는 밤바다 같아도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선한 길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은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분께서 분명히 이 길을 지나고 난 후에 그분을 찬양하고야 말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벌써 깊은 가을로 접어들어가고 있죠. 창밖을 쳐다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나뭇잎들이 벌써 많이 막 물들어가고 있죠.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매년 보는 풍경이지만 이 매년 똑같이 보는 가을 풍경인데 어쩌면 이렇게 한 번도 아름답지 않은 적이 없죠. 오늘은 살며시 가을비까지 내리니 더더욱 아름다워 보여요. 이렇게 자연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너무도 아름답게 그려져 갑니다. 일반 창조물들도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려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들의 삶은 더 말할 나위 없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그려져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해 기뻐하시고 어떤 비바람과 풍랑이 있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붙잡고 주인 대신 그 예수를 붙잡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한 것 같았고 내가 실패한 것 같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어가게 하신 너 안에 있는 이 욕심들과 죄성이 참 지독하지. 예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정말 끔찍하게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이 탁월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무엇인가가 내게 없어도 내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연약하지만 연약할수록 예수만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속히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어렵게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또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다니시는데 제한이 있으신 모든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드릴 수 없지만 또 함께 식사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격려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분명히 메인바디어 그분께 이끌어가는 삶을 기억하고 그 삶의 방향이 어디든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시든 감사하고 기뻐하고 견디고 이기며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성도들이 살아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연로하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성도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통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실 수 있으면 건강을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속